안녕하세요. 재림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안교 교과를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하며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6과 성령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령의 침례와 충만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또 그렇게 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축복을 우리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또 오늘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 또 그 거룩함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서론의 말씀을 잠깐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거룩함이 없다면 사랑은 감상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엄격하고 가까이 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의 바탕을 이룬다. 그래서 이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하나님의 본성의 아주 매우 본질적인 요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 이건 엄격주의로 떨어지고, 또 거룩이 없는 사랑, 그것은 감상주의, 하나의 감정에 불과한 그 사랑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렇겠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거룩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런 것을 히브리 사상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믿음과 행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결합, 이 중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 사상의 대표적인 그 창조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헬라적 마인드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하는 이 헬라 사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초림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세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겹쳐져 있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 죄가 끝난 것은 아닌, 즉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양 세상이 같이 겹쳐 있는 그런 그 구원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주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의 균형, 창조적 균형, 또 균형진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러한 그 거룩한 삶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가 이번 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아래에도 소개했지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성령, 거룩할 이 성자에다가 영영자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라 이러죠. 이게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성결의 영입니다. 당신 자신이 거룩한 영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이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렌 화이트 한 권면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52페이지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성결의 이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당신 자신이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에게 성결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여기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우리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과책 우리 상단 중간에 보시면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의 순결함과 도덕적 완전함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궁극의 선이시며 죄악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의 완성이다. 이렇게 씁니다. 거룩, 성경에 자주자주 나옵니다. 이 카도시 또는 코데시 하는 히브리 말은 구약에서 한 580번 이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역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이 교과에 설명한 대로 지고의 선, 또 죄가 없는 완전히 정결한 상태, 성결함, 완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람에게 쓸 때는 또 사람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상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어떤 사람, 또 물건, 시간 뭐 등을 가리켜 거룩의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룩한 공간, 장소, 이름하여 성소 이렇게 붙이죠. 또 우리 안식일이 구별된 날이죠. 그래서 성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제사장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헌물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이 거룩의 의미가 쓰일 때는 분리, 구별, 또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간에도 보시면 그분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고 그분의 자비는 거룩한 자비이며 그분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이고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가장 신적인 단어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 속에 그런 여러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래에도 보시면 아래 단락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그분이 죄와 분리되어 있고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에 전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신다는 뜻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거룩함이란 도덕적인 특성뿐 아니라 관계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내포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늘 존재들은 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는 이 하늘 천군들의 찬양 소리를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구약 신약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 6장 3절과 또 계시록 4장 8절 이 신약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사야 6장 3절에는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구약에 나오는 스랍들만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고 신약에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래서 구약 신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늘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거룩하다 찬양했느냐? 우리 교과의 설명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반복했다. 또 히브리인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누가 10장 41절.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 23장 37절. 뭐 다른 곳엔 진실로, 진실로. 요한 5장 24절 등. 또 구약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등등. 그러나 이 세 번이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세 번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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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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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할 때는 정결함, 온전함, 위대하심, 또 온전히 그 영광에 대해 전적인 헌신,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면, 사람에게나 대상에게 적용될 때 이것은 구별되고 또 분리되고 또 헌신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도 그런 죄를 버리고 떠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라가는 삶, 온전함에 이르는, 거룩에 이르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 보시면은 거룩함의 본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이 거룩함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저자는 우리 정로의 계단 64, 65페이지를 그 첫 단락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죄를 더 깊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죄의 그 실상을 더 분명히 알게 될 때에, 다시 말해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역사하고 계시다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사람 앞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남 앞에 나서서 이것저것 한다고 이렇게 그 어떤 행세를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자신의 죄됨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이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또 너는 아예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오늘 여기 정로의 계단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와 있음을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역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거룩함은 그분의 선물이자 그분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거룩함은 우리가 매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다. 한마디로 거룩함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좋은 표현이죠.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건너뛰어서, 거룩함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봉사를 위해 구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거룩함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내적 자질,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함을 뜻하기도 한다. 이 두 측면은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때로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성화, 거룩함의 과정인 성화를 말할 때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그거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화는 그렇게 평생의 과정만을 성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도덕적으로 또 뭐 이리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 뭐 우상의 제물, 또 뭐 근친 상간 등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그 1장 2절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죠.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진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가리켜 처음 편지하기를 성도라, 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럴 때 그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초기 성화라고 부릅니다. 초기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성도라 부릅니다. 여기 교과책에도 나오죠. 거룩하게 되었다고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거룩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상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구별된 상태에 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평생 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대항해 싸우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주 성질이 급하고 과격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이타적인 삶으로 삶이 변해가는 것, 이런 것이 평생의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성화가 있는데 이걸 궁극의 성화, 이것은 다른 말로 영광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하는, 이것을 최종 성화라 그러는데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화라는 말을 쓸 때 평생의 성화 한 가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초기 성화, 평생 성화, 최종 성화 등 이렇게 나누어 쓰고 있다고 하는 전체적인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성경 공부에 혼란이 없겠습니다. 정리하면 거룩이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닮은 것이다. 또 거룩이란 무엇이냐? 우리 여기 밑에 영감의 교훈 오른쪽 제일 아래 나오는 교회증언 5권 742페이지에 보면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구별된 상태다. 또 하나님께 속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를 하나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인 대표적 품성인 바로 거룩한 품성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기 말씀 성령을 통하여 그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우리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셋째 날 성화를 일으키는 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자, 이 성화를 일으키는 힘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여기 살펴보면
그 제일 위에 단락에 성화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성화와 성장을 일으키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성화는 여기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성화 안에 점점 더 온전한 최종의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자, 이런 성화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과정, 그 다음 중간 단락 보면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쟁투가 벌어진다. 우리 모두가 겪는 갈등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7장 20절. 이 성화의 과정은 투쟁의 과정입니다. 왜 투쟁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이 육신의 이 몸은 죄의 본성이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로마서 7장 앞에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 두 사이에 아주 갈등이 심한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고민이고 갈등이죠. 또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이 문제를 그래 해법을 제시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세력, 바로 성령과 육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육신, 육체의 이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은 했지만은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거룩함의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이 일기 교과 공부는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재림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공부할 것이 아니고 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성화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죠. 자, 우리 그 아랫단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맞서도록 요청받고 있는 투쟁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른쪽에 우리 묵상 부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는 패배로 끝나기 쉽다. 왜냐하면 실패를 바라봄으로 낙담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기를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실패한 자신을 본다든지 자신의 그 과거의 패배 경험을 되새긴다든지 또 자신의 그 어떤 그 슬픔이나 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343페이지에 그 이기심이 없던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너그러운 헌금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면서 그들의 그 너그러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영적 번영은 그리스도인적 관대함과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우리가 이 죄된 욕심, 죄된 본성을 이기고 관대해지고 또 너그러워지는 이 길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화가 그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 성화시키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2장 44절 45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또 4장 31절 32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시 말해 유무상통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이 땅에서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화시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제 물건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고집하고 욕심내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썼던 이 초기 교회의 그 모습, 이것이 각 시대의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이 남은 교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또 크게 받아서 이 성화시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무상통에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오순절에 우리가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에도 성령은 영혼들 속에서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영감의 교훈을 제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교역자 283페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태도와 습관과 정신과 노력을 항상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에 나타난 피상적인 업적을 주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마음과 정신과 성품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런 성화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넷째 날 거룩함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 세 속성은 정확히 하나님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율법관을 아주 잘 제시해줬죠. 율법이 뭐냐? 무거운 돌덩어리가 아니고 또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고 단순히 십계명의 몇 글자만이 아니고 여기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찍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이 지선, 그리고 또 거룩, 또 의, 이것이 율법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점점 더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서 율법에 벗어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그걸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떤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의 내가 권능을 받았다 하면서 병도 고치고 뭐 기사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내지만은 그 삶이 아주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부정하고 또 무슨 재산을 이렇게 갈취하고 그런 그 성령 충만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거룩함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거룩함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 아랫단에 보시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 율법의 표준이고 또 기준이 되지만은 우리 그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율법을 따라 산다, 율법을 지킨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백성이다 할 때는 그 본질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삶에 점점 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삶이 각박해지고 빡빡해진다면은 남에게 좀 더 각박해진다면은 그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랬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은 남을 정죄하고 또 이 각박하고 냉랭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삶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핵심인 거룩, 그 거룩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묵상 부분, 사랑 없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신실하다. 사랑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없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죠. 본질은 빠지고 교리에 철저하고 생활 규칙에 철저하고 뭐 의식에 철저하고 그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건 불가능하다. 나는 그러면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 내가 안 지켜도 된다. 뭐 식생활도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진정한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선적이지만은 그 사랑은 반드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바로 우리의 이 삶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이 때로 사랑 옛날 율법주의에 대한 이 반작용 때문에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그 사랑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대강대강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다 오케이 하는 그런 사랑은 그것이 올바른 성경의 사랑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진정한 사랑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게 표현되는 것이지 사랑은 가졌다고 하면서 뭐 네 것도 내 것이고 뭐 거짓말 해도 괜찮고 뭐 안식을 어겨도 괜찮고 식생활 아무렇게 해도 되고 이러한 사랑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소망 107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죄의 길, 불순종의 이 유혹의 이 죄를 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사랑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02페이지.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영적
진리를 더욱 분명히 식별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생각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의 생각, 죄의 욕심을 그대로 고집하고 품게 되면은 그것은 역시 우리를 더럽히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큰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324페이지,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화를 계속 우리가 거절하면 결국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위험을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거룩함을 따름.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거기 위에 보시면은 거룩함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도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된다는 말이 진리임을 알고 있다. 덧붙이자면 성품은 운명이 된다. 그래서 이 평생 성화의 과정인데 이 거룩함을 따르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거룩의 대표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인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인정한다. 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걸 인정한다. 뭐 삼위일체 교리 인정한다. 뭐 조사심판 교리 인정한다. 창조의 교리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은 그 신앙의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음은 예수 따름이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거룩함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그것을 예수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은 그건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우리의 지식과 성공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술과 훌륭한 프로그램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스도와 떨어진 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우리가 지식과 성공 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성령 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삶을 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우리 묵상 부분의 아래쪽 보시면 개인적인 거룩함에서 가장 큰 필요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서 새 힘을 얻는 경건의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에 눈에 띄는 확실성과 설득력이 생길 것이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거룩함을 따르는 이 중요한 방법론의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서 새 힘을 얻는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이게 거룩함을 따르는 비결이죠. 시대소망 173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또 시대의 소망 300페이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로마서 15장 16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우리 거룩함에 이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왕 676.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리하고 현저한 비교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죄와 거룩함은 나란히 놓여 있어서 그 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전자를 피하고 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죄와 거룩함,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죄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길의 분명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이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의지하고 또 그 도움을 구하고 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또 예수의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게 하는 일에 우리 크게 성장하고 또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7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